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40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매년 6월과 12월에 우리 백석 기말고사 우리 봅니다.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올해 6월 달에는 한 4가지 정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좀 묵상하면 좋겠다 해서 지혜로운 하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교재를 지금 다 만들었어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잠언 묵상이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 우리 성경 암송을 또 정리하고 또 녹화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시간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과 6월 11일 두 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간증 집회를 좀 하려고 해요. 6월 4일에는 이런 베스트셀러인데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유남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아주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이분 오셔서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 자녀손들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우리 간증 집회 가지고 6월 11일에는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씨 오셔서 우리 간증 집회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학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기도 학교 제가 직접 좀 인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6월 5일, 12일, 19일 세 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5명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요. 25명만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제가 다 강의를 하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훈련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생기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이분에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권면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6월달 또 우리 신앙생활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이제 21번째 시간이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까지 중요한 일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누가 기업을 물을지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공적인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증인이. 이러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되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보아스가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이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안전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1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태어나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을 마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몰랐어요. 룻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아스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보아스가 계산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가문이 끊어질 뻔했던 이 베레스의 가문이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점점 더 번성한 것처럼 보아스의 가문이 룻을 통해서 강성하게 된다. 이 가문이 강성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아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아니, 좀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죠? 진작이 축복을 말씀해 주셨으면 가장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좀 생각해 볼 것 아니에요. 이 물러선다는 사인을 하고 나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 선물로,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한 걸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무슨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손해보는 일.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원래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사자가 와가지고요, 당사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기고 이 당사자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 당시 이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말씀의 권위가 워낙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까지 봐왔던 룻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이 책임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룻이 와서 신발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룻이 와서 이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신을 벗고 맙니다. 자기가 신을 벗고 맙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별로 피해보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이 온 것이죠. 룻을 만났을 때, 룻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구나, 이게 마음에 감동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 이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한 것이죠. 작은 순종. 나에게 주신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은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더라.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문이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보아스가 예상했겠습니까? 상상했겠습니까?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그냥 품었을 뿐입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일하세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우선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죠. 먼저 줍니다. 13장 10절부터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그러므로 롯이, 소돔 땅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므로 롯이, 이 그러므로는 인간적인 그러므로죠.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러므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상식적인 선택, 아주 인간적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양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롯이 떠난 후에. 아니,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죠?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마음 편하게 내가 양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롯이 떠난 후에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넘겨주었을 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식사 걱정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스펙도 별로고요. 집안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는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이 죽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나에게 해주실 말씀 없습니다. 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의 힘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너의 별 볼 일 없는 그 실력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져오라. 나와 함께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공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이라. 그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너의 그 실력, 너의 그 건강, 너의 그 스펙을 나에게 가져와서 주님과 함께 일해보자. 주님과 함께 공부해보자. 주님과 함께 준비해보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을 아주 쉽게 잘 정리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안에는 중요한 일도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작은 일도 있다고요.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도 무슨 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 기업의 상을 죽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도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찮은 일을 내가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가 나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은 네가 나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세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흐름 속에 있죠. 주님, 제가 큰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참 소박한 말씀이에요. 소박한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시편 131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게 뭐냐면 1년에 몇 번 없는 이 절기 때 말이죠. 이 절기 때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울립니까 이게? 절기 때 말이죠. 절기 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 올라갑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행사예요.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퍼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거창하고 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창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뭐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작은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여러분, 룻기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조개 껍질 속의 진주. 이 조개 껍질 속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개 껍질 속의 진주가 뭐예요? 딱딱한 이 껍질 두 개, 껍질 둘 사이에 아주 작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진주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어요. 그 앞에는 또 여호수아가 있고요. 룻기 바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룻기를 덮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책들은 다 국가적인 차원의 말씀들이에요. 사사들, 나라 전체를 지도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죠.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켰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말씀 아니에요. 거창한 말씀들이에요. 딱딱한 너무나 큰 그런 말씀들, 그 사이에 작고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룻기가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서 혈통적인 이 축복 있을 것이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왕도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없으면 사무엘 상하 없습니다. 룻기가 없으면 룻의 그 작은 순종, 보아스의 그 작은 순종이 없었으면 다윗 없습니다. 못 태어나요.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내가 왕을 길러야 되겠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영혼, 그 작은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순종했던 것이죠. 이렇게 작게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원. 이 찬양은 가사가 참 좋은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백성들 좀 거품을 좀 빼야 된다는 거죠. 말만 거창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 작은 일에 대충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삶의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은 보기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네. 너무 잘나서, 너무 훌륭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 높이 서서 사는, 보기만 좋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기 오름직한 산, 이것은 내 인생,
내 성공, 내 사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이룹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 다시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니.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찬양이 좋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큰 순종, 큰 봉사, 큰 일, 큰 헌신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작은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반대.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주님 제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희망을 못 품을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주님, 이 영적 세계의 원리가 내 삶 속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내가 뭐 합니까?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실력과 능력과 인격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뭘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가져와라. 나에게로 가져와라. 너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내가 큰 축복으로, 큰 능력으로 만들어 줄 테니 가져오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며 또 절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 작은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 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 작은 말씀의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 13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축복의 뿌리에는 작은 순종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선배들의 작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부끄러움들은요, 작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일, 큰 헌신, 큰 일, 큰 봉사, 큰 비전,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 주님,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작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큰 축복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작은 순종들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섬기며, 교회를 눈물로 섬기며, 또 아픔 많았던 교회들, 문제 많은 교회들도 그 기도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겼던,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주변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나에게 주어진 영혼인 줄 알고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이 큰 축복을 받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창한 이야기, 거창한 비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일 안에, 그 작은 영혼들 속에,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능력을 보며 주님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작은 순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요, 정말 이제는 이들에게 작은 순종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순종.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이 생활 신앙, 일상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를 섬기느니라.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를 섬기냐고요. 주님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에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주님을 만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게임하면 안 되고,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영혼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금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우리 나의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며 은사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자 훈련도 무슨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지 따로 이거를 영역으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이 코로나 시대는 가정에게 너무나 많은 중요성이 지금 부여되고 있다고요. 부모님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님들이 잘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큰다요.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모님들한테 달렸다. 부모님들한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정에서 정말로 작은 순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작은 순종의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과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노출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참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어진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백석학원은 그 구성원들이 3만 명이 넘어요. 백석총회는 7천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있는 우리 백석학원, 그리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7천의 교회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백석총회, 이렇게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한 영적 발전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작은 순종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학원과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학원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순종 큰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천여 교회를 품고 이끌어가는 아버지 백성 총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총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거룩한 도전을 주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앞장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과 총회를 품는 어머니 교회로서 하나님 영적인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총회와 학교를 위하여 품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학원과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학원과 총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세요? 생각나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은 생각나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하세요.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영적인 행사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 2번에 걸쳐서 있을 이 간증 집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2번의 6월 4일 6월 11일 하나님이 2번의 이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소원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기말고사와 간증집회와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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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증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간증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을 품고 그렇게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6월 4일